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업과 소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그 유업을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때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주실 때 교회에게 성령과 함께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유업은 그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훨씬 더 궁극적이며 훨씬 더 최종적인 인류 최대의 미션과 비전을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교회가 받은 유업은 땅끝에 이릅니다. 교회의 미션과 비전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1000년 후에 다윗의 때에 실현됐던 것처럼 교회 2000년 전에 주신 이 비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미션과 사명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통치 시절 구약 역사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유업이 실현이 되었던 그 시기,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유업의 성취를 이루었는가, 다윗의 내적 요소 3개를 보았고, 오늘은 다윗의 외적인 요소, 공동체적 요소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 외적 요소는 사무엘적 요소입니다. 사무엘. 다윗 시대의 부흥의 배경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적 요소라 하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공동체. 당시 다윗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말씀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선포를 신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곧 복음적 가르침이 있었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는 강건해졌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복음은 공동체를 살리게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복음적 말씀.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밤새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가로 열고, 이게 가로 성경책은 없지만 복음을 막 설명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로 닫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좀 이렇게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설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설교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의 설교의 본문은 다 구약 성경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설교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성경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키였습니다. 모든 신령한 비밀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전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드머니 클라우드라는 신학자가 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주었는데 저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책인가?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한 책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인가? 기가 막힌 정의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 윤리 강론을 들을 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루에 30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짐을 하게 되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중은 월십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예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실행하게 되는 제1의 동력, 그것은 신실한 말씀의 선포.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지난 39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어떤 분들은 진짜 올해까지만 순장하고 반드시 그만두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먹어서 아주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딱 왔다가 하필 그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또 은혜 받고 순장으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여 지난 39년 성도들의 땀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교회. 여러분,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합니다. 사무엘적 요소라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이겠죠. 기도. 왜냐하면 사무엘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지도자가 있었던 공동체. 사무엘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에게 죄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정의에서 죄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부흥 시대를 이끌 수 있었던 데는 뒤에서 늘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눈은 저 뒤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끝에 눈이 고정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붙들어 주실 때 그의 눈은 사무엘이 고요한 중에 기도했던 기도 골방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 세상이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자녀된 권세 중에 최고봉,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업을 위해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사무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요나단적 요소입니다. 이거는 유업의 성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왕이 되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용맹함으로거나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던 자질을 갖춘 자였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 왕에 이어서 그 왕권을 차지하기로 버텼다면 다윗의 나라는 훨씬 더 오랜 고난의 시간,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이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를 협력하고 도왔던 종이 됩니다. 자기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리를 내어줬던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유업은 소유가 된 것이에요. 소유. 우리는 보통 요나단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기 쉽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아니 왜 누구는 다윗이고 누구는 요나단입니까?
이런 질문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교하는 요나단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나를 향한 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이 될 것인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은 왕이고 또 한 명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둘 다 모두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죠.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은 스스로 자리를 지키고자 각종 권모술수와 권력 남용과 힘과 억압으로 결국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기까지 무슨 수를 써도 내 왕위를 지키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사울의 길이 있는가 반면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위에 앉히고자 걸어갔던 길. 여러분, 이 비교는 단순합니다. 사울의 길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길이요, 요나단은 힘을 다하여 내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하여 걸어갔던 길.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삶. 여러분, 이게 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가 왕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의 겉옷과 칼과 옷을 다 다윗에게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이런 행동은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스스로 내려온 왕의 자리는 여러분 다윗이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내려온 요나단,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가 옳다 하시는 일, 혹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자. 여러분, 비전은 결국 포기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자들을 통해 그 시대의 유업은 소유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대변되는 다윗과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만납니다. 항상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이 될 것인가? 사울로 인하여 다윗이 왕되는 시간이 10년 뒤로 미쳐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윗이 왕되는 시간이 30년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게 수동적인 삶과 능동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요나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태도는 수동적인 삶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 수동적인 삶에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요나단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크기입니다. 크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항상 먼저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와 언약을 맺고자 했던 자도 사실은 요나단이 먼저, 그에게 각종 도움을 준 사람도 요나단이 먼저입니다. 그는 자원에서 순복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영광을 가지셨으나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한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voluntary sub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순종. 하등하셔서가 아니라 동등하신데 자발적으로 순복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요나단은 밀려오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 뜻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자 내려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의 은총을 입어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 막 복을 주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하며 그 무비보셋을 왕자들 한 사람처럼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함께 거하는 왕자로 삼아줍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아간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의 섬김은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자손과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무비보셋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막 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뭐 큰 재산을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미 한번 하나님께 의탁된 인생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구별될 수 있는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업은 나의 왕자에서 적극적으로 내려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요나단과 같은 자들의 헌신과 대가집을 위해 꼽히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용맹스러운 행정들은 사무엘하 23장에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용맹한 자였는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혼잣말로 한숨을 푹 쉬면서 전쟁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우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조 섞인 독백을 합니다. 그것을 3명의 용사가 들었어요. 그 용사가 적군을 둘러싼 적군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냉수 한 그릇을 길어옵니다. 길어와서 다윗에게 베들레헴 우물의 물입니다 라고 바친 거예요. 다윗이 이 우물을 받고, 아니 너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데 이 물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가? 내가 이 물을 어찌 마시겠는가? 너의 충성은, 너의 생명은 여호와께만 드리라 하고 그 물을 땅에 쏟아버리시죠. 너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 우물 삼형제, 우물 삼용사, 이렇게 형제는 아니니까. 그 중에 2명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3명 중에 우두머리가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 그는 충성된 사람. 그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윗을 다 떠났을 때도 그는 끝까지 다윗 옆을 지켰던 장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중에 손이 피곤해가지고 그 블레셋 장수에게 잡혀 죽게 되는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이에 뛰어들어서 다윗을 구원한 자도 아비새였습니다. 그는 그 블레셋 자의 손에서 구출한 후에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이제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멋진 말은 아비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충성이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삶의 태도를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솔로몬의 삶에 감동하지 않죠. 솔로몬의 삶은 부러움을 탈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삶과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는 것이죠. 감동하는 삶은 충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충성된 일꾼. 아비새는 노심초사 다윗의 등불이 꺼질까 그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꺼지지 않기 위하여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죠. 그 교회의 등불이 훌훌 꺼지려고 할 때에 그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교회의 재단을 지키는 충성된 직분자, 충성된 일꾼이
교회 등불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꺼져가는 성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를 지키며 그 등불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 돌아보면 북한 선교도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저 북녘단 지하교회에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독재자의 압제 안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있는 충성된 일꾼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 다음 세대, 이제 어떤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요? 이 다음 세대에도 또 이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충성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해가고 뻗어나갈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신 주님,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그 우물 삼용사 중에 두 번째 인물은 브나야입니다. 브나야,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1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셀의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브나야,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모압 전사 중에 가장 용맹했던 그 용병 2명을 처단했을 뿐더러 눈 오는 날 사자 함정이 웅덩이에 있었던 사자를 처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끔 눈이 올 때는 저 헤브론 산꼭대기라든가 예루살렘 저 높은 산지에 눈이 내릴 뿐입니다. 눈 오는 날이었다는 것은 산 높은 비탈길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에 눈발이 쏟아진 날, 이는 최악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웅덩이 안에서, 이건 최악의 장소죠.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자라는 최악의 대적 앞에서 시기, 장소, 상황 어느 것 하나 쉬운 조건이 없었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를 처단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문제인지는 알았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용맹하게 웅덩이 비탈길로 내려가 사자와 맞섰던 용사 브나야. 분명히 기회이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눈이 몇 번이나 온다고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라고 날씨 탓하며 피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자는 싸우면 안 돼, 사자는 도망가야지, 사자라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브나야가 나서지 않아도 그를 욕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면 용맹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용사. 여러분, 그 날은 브나야에게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길목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등을 보이고 그냥 피신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길목일지라도 해야 할 일을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 뒤에 브나야에 대한 글이 좀 더 나옵니다. 브나야가 맡겨진 직무들은 모압의 최고 용병들을 맞서는 일이었고, 눈 오는 날 사자를 처단하는 일이었고, 큰 창을 든 애굽의 거인을 막대기 하나 들고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번도 쉬운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장벽을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것, 이런 용맹한 자의 군사,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그의 용맹스러운 전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부르심의 길에서 때론 용기를 내야 할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자라면 토끼라도 그 갈기를 다 뽑을 수 있겠죠.
용기를 내야 할 때라면 여러분 익살도 부리면 안 됩니다. 한 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굴복해야 되고 결국은 끝까지 계속 굴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기기 위한 용기를 처음부터 냈다라면 훨씬 더 용이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는 근육과 뼈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이 물러 터진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저 산 비탈길에 눈발이 휘날리는 사자 앞에 마주 서는 것일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참된 용사이시오니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안 했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가 나를 위함이 아니냐, 주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는 담대히 사자 앞에서라도 마주서는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은 그때 소유가 되어 영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충성스럽고 용맹한 자들의 이름의 명단이 구약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담아낸 사무엘상하 마지막 장에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성된 자, 이는 용감한 자였다. 여러분, 믿음장이라는 믿음의 유업의 장수는 히브리서 11장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유업,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놀라운 미션에 누가 용감한 사자와 같이, 누가 충성된 종과 같이, 누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누가 헌신의 사람 요나단과 같이 이 일에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자들의 열전들, 저는 이 열전들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 복음의 유업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나의 왕자의 자리에 내려오는 헌신의 사람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너는 충성된 사람 아비새가 되어라, 너는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 분하야의 자리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습니다. 39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앞당기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요나단, 저와 여러분 충성되고 용감한 자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